예, 안전제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안전제일. 제가 잘할 때 많이 듣던 말이에요. 제 90년도에 학생이었는데 그때 9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성수대교가 떨어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이후 이런 말이 유행처럼 번졌어요. 저는 한문을 잘 못하지만 이 안전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찾아봤어요. 예. 이게 어떤 안자죠?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예. 저만 찾아봐야 되는데 편안한 안자에 온전할 전자를 사용해서 안전이라고 합니다. 이 사전의 뜻은 우리에게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가 안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 한자의 뜻과 함께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편안할 안, 우리는 편안함을 느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자, 미국에 살다 오니까 제가 이번 주일날 이제 브라질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제 식사 후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참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 살다 오니까 한국이 정말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웬만하면 큰일이 없죠. 미국은 안전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총기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곳에 가면 총을 언제든 맞을 수 있어요. 자, 운이 없으면 보시잖아요. 극장에 얼마 그 몇 년 전이었죠. 배트맨 영화 보러 갔다가 거기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그냥 영화 보러 왔다가 총 맞아 죽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피츠버그라는 도시, 저희 집에서 한 3시간 반, 4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인데 거기가 강정호 선수가 굉장히 잘하던 그 팀이 있던 도시였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앞에 차가 좀 천천히 가길래 제가 이렇게 좀 무리해서 추월을 했더니 그 차가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추월하는 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 저도 이제 젊은 마음에 저도 이제 성격이 있어서 살살 야구를 밀면서 2차선 고속도로였어요. 2차선 고속도로인데 양쪽을 이렇게 속도를 빠르지 않게 막으면서 가더니 뒤에 차가 열받았는지 한 30분을 저를 쫓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30분을 쫓아오는데 어느 순간 너무 쫓아오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음에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 총 갖고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든. 미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운전하다가 화난다고 총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근데 주마다 법이 다른데 제가 살던 메릴랜드 법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워싱턴 DC는 총을 차 트렁크에만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앞자리 본네트에 갖고 있으면 불법이었어요. 근데 얼마든지 갖고 탈 수 있고 화나면 쏠 수도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그때 뒤에 지하 인성이가 뒤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앞만 보고 30분을 쫓아오는데 앞만 보고 운전을 했어요. 총 맞으면 안 되니까 무서워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자, 계속해서 쫓아오는 그 차 때문에 저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자, 여기서 불안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한자 보이세요? 안이 붙자에 아까 그 안전할 때 편안할 안자를 사용합니다. 안전하다 할 때 그 안자가 사라진 상태가 불안인데 제 마음이 상대가 총을 가졌을지 모른다는 마음에 불안했습니다. 만약 옆차가 총을 꺼내고 위협을 한다면 저한테 위협을 했다면 불안보다는 더 높은 단계 공포로 갔겠죠. 이제는 죽었다 그런 마음이 갔겠죠. 불안함은 알 수 없는 막연한 상태에서 다시 말해 저 사람이 총이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제가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총 가졌으면 큰일 나는데 왜 이렇게 쫓아오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생기는 게 불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안함은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게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막연한 두려움이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불안함이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감정을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아마 두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하나는 막연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안함일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공부하지만 취직도 결혼도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너무나 막연하고 불안해 보이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이 느끼는 현실입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도 이 막연함과 불안함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사람, 집도 하나 없으니까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은 어디서 가지지? 그리고 둘이 살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아이를 낳지? 지금 내 상황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결혼할 수 있을까? 우리 둘기 살기도 벅찬데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막상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 어떻게든 살게 되더라고요. 아이 굶기지 않고 알아서 하나님이 잘 키워주시긴 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막연한 불안감에 포기해버리는
젊은 사람들이 실제로 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젊은이들에게 미래라는 단어는 희망, 더 나은 내일이라기보다는 막연하고 불안한 곳을 향해서 한 걸음 그냥 더 내딛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내일을 향한 불안한 마음은 오늘날의 젊은이만 가진 건 아니겠죠. 자, 인생의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집을 사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을 사는데 10년 후에 집값이 오를지 재개발이 될지 집값이 떨어질지, 이 집을 사면 내가 나중에 팔 때 손해를 볼지 안 볼지 생각을 하게 사게 됩니다. 불안해지죠. 떨어질 것 같으면 불안해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대학에 지원을 하는데 1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회사에 취직할 때 이 전공이 유망할지 않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점을 치게 됩니다. 이 미래의 막연함과 불안함을 제거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미래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도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무당에게 붓을 부탁하거나 이런 무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이런 이유일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불안감은 우리만 느꼈던 게 아닐 거예요. 과거 시대의 사람, 성경에 나오는 여기 사람들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신명기 11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복 중에 하나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아봤어요. 거기 뭐 지형과 기후를 모르니까. 근데 이 서울신대 권혁승 교수라는 사람이 써놨는데 우리나라와 환경이 다른 그 이스라엘에서 이른 비, 늦은 비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제때에 내려야 농사가 제대로 성공을 한대요.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를 열심히 짓지만 비를 기다릴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했겠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전에 가나안 땅에 살던 백성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자,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농사를 위해 자신들이 신을 섬기고 이런 행동을 했어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대요. 점을 치고 마술을 하고 신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저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뭐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자, 미국에 가면 해초류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그냥 해초라 그래요. 씨위드라는 한 단어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뭐 미역도 있고 다시마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렇게 그 분류해 놓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걸 분류해서 먹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굉장히 이방신을 섬기고 점술을 행하는 것이 성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이렇게 점술이나 요술이나 점을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종류로 분류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래를 알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불안했다는 거예요. 자, 가장 안타까운 게 다시 보여주세요. 그 말씀. 가장 안타까운 게 있었다면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당시에 농사의 성패는 생존이 달린 문제였을 거예요. 아마 지금 한국과 같이 고기 없으면 빵 먹고 빵 없으면 라면 먹고 엄마 빵 먹기 싫으니까 계란 해주세요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농사가 실패하면 그 한 해 먹을 음식이 생존이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녀라도 그 불의로 지나가게 해서 농사의 성공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농사의 성공이 곧 생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술에 그렇게까지 의존하고 불의를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의 생존 전략이고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어요. 광야에서 다르게 훈련받았죠. 시편 105편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 주셨죠? 두 개?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는 것을 40년이나 훈련받았어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굳이 비를 얻기 위해 점을 치고 그런 복수를 행하고 비를 얻기 위해 그런 이방신을 믿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농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불안감을 가지고 불확실한 미래를 알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신실하게 살기만 하면 그들의 삶의 필요를 이른 비 늦은 비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당과 미래를 보는 사람, 점술가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그 미래를 약속받고 미래를 볼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들이 미래를 대하는 다른 점입니다. 이방 민족이 미래를 불확실, 막연함, 불안함으로 대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함, 부족함 없음,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주심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한 가지 더 약속을 해주세요. 오늘 말씀인데 신명기 18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와 같은 선지자 일으키신다고요? 여기 말하는 사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대요. 그러면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자,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시내산 올라갔어요. 만나러 40일 동안 머물렀다고 해요.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아까 뭐라고요? 편안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1절 마지막 부분 뭐라고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죠?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홍해 누구를 통해서 갈라졌죠? 모세를 통해서 갈라졌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나왔죠? 모세를 통해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사라진 지 40일, 이게 긴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대체 우리를 인도해 줄 사람은 어디 갔지? 그래서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론은 백성의 요구대로 황금으로 된 신을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이라고, 황금으로 된 소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줘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이게 모세의 역할인데 출애굽기 32장 12절 13절. 자, 이 모세의 진언인데 좀 긴데 다 같이 차근차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을 기억해달라고 막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한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1장 6절 13절 모세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자, 이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사람들 무장도 잘 돼 있고 싸움도 잘할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힘을 주는 말도 모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보겠습니다. 어떤 역할인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잔소리 같죠? 하나님 말씀 잊지 말고 자녀들한테도 잘 가르치고 대대손손 하나님 말씀 잊지 말고 가르치세요. 그냥 잔소리같이 그냥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기억하게 하는 거, 백성들이 두려울 때 하나님 말씀 듣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거,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보니까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에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매번 듣는 말이고 우리가 다 아는 말인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잔소리처럼 때로는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데 다시 한번 행해야 되지라는 마음이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목사님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론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저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면 불안해질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 법대로 살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안해지기도 하고 하나님 법을 잊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책임져 줄 황금소와 같은 우상을 찾기도 해요. 한평생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혼자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주는,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맡은 분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된 시간이 언제일까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삶에서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매번 듣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살면서 잘 실천이 되지 않았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깨닫고 실천하기로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삶을 붙잡고 있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미래는 정해지지 않은 막연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약속이라는 것을 이 예배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전에 젊은이부 설교할 때 예화로 든 청년인데, 그때는 청년들한테 제가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삶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고난이 옵니다. 그 이유를 알 수도 없고 우리를 너무나 그 고난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한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 그때는 이 지금 예를 듣는 이 청년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을 때예요. 이 청년이 원래는 전교 1, 2등 하던 청년인데 처음에는 전교 1, 2등에서 서울대 농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전공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 교회에서 볼 때마다 농사꾼 놀려서 그런지 재수를 해서 그 다음 연대 고대 법대에 그냥 들어갔어요. 이런 그런 사람 그렇게 머리 좋은 학생들이 있나 봐요. 근데 그리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 근데 이제 법대를 들어가서 사법고시를 매번 준비하는데 매번 잘 안 됐어요. 근데 이 학생은 교회 일은 정말 열심히 예배도 빠지지 않고 청년부 회장도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몇 년 계속하고 교회 일은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에 절대 빠지지 않고 사법고시 공부하다가도 목사님이 전화해서 좀 도와줘라 그럼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법고시는 계속해서 안 됐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5, 24살부터 준비했는데 30살이 되도록 몇 년 동안 계속 안 됐어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포기하고 30대에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군대 가서도 근데 포기하지 않고 사법고시를 계속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군대인가 제대할 때쯤인가 결국 1차는 됐는데 2차는 계속 안 됐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제대해서 마지막 사법고시를 봤는데 그것도 1차만 통과하고 2차는 안 됐어요. 주변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저렇게 신앙 좋은 학생이 머리도 좋고 저렇게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교회 생활에 충실한데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 그렇게 안타까워했어요. 그때 이제 청년부 설교할 땐 여기까지면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청년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의외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밥을 먹고 그 전에 들었지만 그 청년이 이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봤던 이 법원 행정고시 5급 시험에 그냥 한 번에 합격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본인이 애쓰며 수고했던 사법고시에는 합격하지 못했는데 그 청년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다른 길이 있었더라고요. 이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결국 인생은 잘 된다 이게 아니라 대화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의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중에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사법고시가 떨어지니까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쟤는 왜 저렇게 안 되지? 길을 잘못 들었나? 원래 제가 신학을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원래 제가 신학을 해야 되는 애인데 신학을 안 해서 하나님이 사법고시 못 붙게 하는 거야. 주변에도 수많은 얘기를 하고 중간에도 본인도 너무 풀어지지 않으니까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과정 중에는 불안하고 막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우리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불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불안한 미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인내하고 기도하는데 내 삶에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막막해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드리기가 정말 오늘 말씀을 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이 목사님이라는 그 부분을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에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을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함이고 여러분들에게 그 불안해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확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함이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을 믿으며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이 일신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확신하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신교회 안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확실한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불안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님의 때에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100% 하나님을 신뢰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